일곱인은 두 편으로 나누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곱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무엇이고 그 일곱인을 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 계시록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일곱인을 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인이 재앙입니까?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일곱인을 재앙으로 그리고 전개되는 내용이 인봉한 책의 내용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계시록의 상징들은 재앙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스가랴 5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에스겔이 본 펴져 있는 두루마리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펴져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에도 저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두루마리는 인봉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가 펴지기 전, 즉 일곱인이 다 떼지기 전에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 펴지는 마지막 인에서는 고요합니다. 계시록 8장 1절. 또한 상징들을 재앙으로 본다 할지라도 다섯째 인의 경우 제단 아래에서 피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재앙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것으로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재앙이라면 두루마리를 볼 수 없어 크게 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봉인된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봉인된 두루마리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봅니다. 이는 헬라어 스프라기스로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표지, 함축적으로 소유 또는 진위를 위한 표식의 인, 도장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봉하다는 헬라어 카타스 프라기조로 단단히 봉하다, 인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루마리가 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 단단하게 봉해져 있음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완전수인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말씀은 두루마리가 완벽하게 봉해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에서 봉한 책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은 이상을 보았지만 봉해져 있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 29장 9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눈을 잠기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되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다시 에스겔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장 9절에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앞에서 보았던 에스겔의 같은 말씀을 다른 각도로 봅니다.
두루마리를 에스겔 앞에서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펴진 두루마리, 발견한 것은 인봉이 열림으로 깨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깨달아야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계시록 10장에도 봉해진 두루마리가 아니라 펴놓인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1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천사는 요한에게 그것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자 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10장 11절. 에스겔도 요한도 펴놓인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인봉이 펴지면 내용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말씀은 양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봉한 두루마리를 떼는 것은 복음의 계시가 열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시가 열려야 말씀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봉해진 인을 열어주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2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일러줄 말이 많지만 제자들이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하고 성령님을 언급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과 예수님의 것을 알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3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그리고 다른 세대에서는 알리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알리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령님을 통하여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5절 9절. 이는 예수님의 대속과 이기심이 인을 떼는 것과 관련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높이심으로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 33절.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봉해진 인이 떼어집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어 열어주시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봉인된 두루마리의 예. 에레미야 3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성은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숙부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가 값을 치르고 증서를 써서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여 증인들 앞에서 바룩에게 줍니다. 그때 한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하실 것을 말합니다. 봉인된 두루마리와 하나님의 비밀. 고린도전서 2장 6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그 비밀을 알 수 없었습니다. 즉, 일곱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도 천사에게도 사탄에게도 일곱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은 그분의 말씀으로 보존되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의 경륜을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십니다. 일곱인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인은 계시록 4장부터 8장 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5장은 봉해진 두루마리와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 성령님이 언급됩니다. 6장에서는 일곱인 중 6째 인까지 떼는 말씀이, 7장은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과 보좌 앞에 선 무수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4장부터 7장까지에서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가족이 소개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 앞에 7명, 보호자 앞에 선 14만 4천입니다. 마지막 7제인은 8장 1절에서 떼어집니다. 그러므로 4장부터 8장 1절까지 하나님의 진영에 대한 소개이며 일곱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곱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인을 땜으로 두루마리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인을 땜으로 그 인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을 땜으로 계시가 열린 다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곱인이 무엇이고 인을 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말씀들은 일곱인으로 봉인되어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다음 편에서는 일곱 인을 떼는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